오늘 본문 한 번쯤은 교회 다니셔보셨다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목 너무나 많이 교회에서 쓰는 사람은 내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잘 알고 계시는 문장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같이 강해하면서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함께 같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안 어려우셨죠? 이게 좀 길지만 13절까지 읽으면서 이미 내용 자체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내용은 뭐 따로 깊게 안 풀어드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그 안에 그 진정한 의미를 같이 여러분들 한 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을 버렸다. 좋아요. 너무 좋은 정답입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사무엘이 언제 이 선지자 역할을 시작하죠? 맞아요. 엘리사벳 밑에서. 그때가 언제죠? 정확한 정답입니다. 사사시대 말미에요.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사시대를 끝내고 뭘 시작시키죠? 왕정시대를 여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역했던 그 시대는 사사기가 사실 지금과 같다고 하잖아요. 어두웠던 시대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구별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까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다고 했는데 엘리 제사장도 그 엄마 한나가 와서 아이를 갖지 못한 슬픔에 울고 있었을 때 단순히 아이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으로 울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건 생명을 재생산하지 못한다는 건 영적인 생명이 끊겼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나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한나라는 모델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사시대에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을 가지고 나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술 먹고 와서 지금 귀에서 뭐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한나가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살았었는데 저녁에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지 못했던 그 시대, 암흑기라고 하죠.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무엘이 왜 슬플까요? 그러면 지금 자, 사사시대 말미를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다윗이라는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니까 이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왕 사울이 세워졌었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은 노년기에 들어가요.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은퇴하기 직전에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마지막 사역을 잘 마무리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면 참 좋잖아요. 사사기 잘 마무리했잖아요. 그리고 왕정시대 열었잖아요. 초반에 사울 되게 괜찮게 쭉쭉쭉 잘 나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께 버림을 받게 되죠. 사울도 마음이 아프지만 누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보면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거 15장에도 나오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었어요.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왜 괴로워했을지를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나름 사역을 나이스하게 잘 감당했고 이제 노년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지막 사역이었어요. 그가 세운 왕 사울. 근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민 같은 것도 있었겠고 또 이게 내 책임은 혹시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자, 이거를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끝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가서. 너의 마지막이 사울인 줄 알았지. 그래서 너의 마지막이 너무 안 좋게 되어져서 슬퍼하고 있었지. 슬퍼하지 마. 끝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다음 왕을 준비했어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점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한 부분을 닫으시면 반드시 한 부분을 여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측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예측해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리겠지 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슬퍼해요. 근데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뭘 봐야 하냐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봐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한쪽 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 이게 엄청난 건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훈련받았던 내용인데 지금 상범이 나이보다 한 살 많았을 때 체대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계획하고 예측이 다 됐어요. 가는 줄 알았습니다. 수능 대박이 나의 이야기인 줄 알았고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수능 한번 잘못 봐서 그날 그 수능장에서 나와서 너무나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내 자신한테 너무 실망스럽고 주위 사람들 볼 면목도 없고 마치 그 당시에는 어린 19살의 저에게는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래서 하염없이 골목에서 30분을 울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저를 키워주셨던 사모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울지 마라.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울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한 문을 닫으셨다면 한 문을 여실 거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해라. 그 19살에 제가 어떻게 그게 기대가 됩니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였거든요. 착한 아이여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었지만 전혀 나랑은 맞지 않는 이야기였고 그냥 슬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 문을 닫고 나서 저에게 여셨던 문은 이 자리였죠. 이 자리로 이끄시려고 그 자리를 닫으셨던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때 그 훈련을 잘 받고 나서 20대 초반부터는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문을 닫으시면 한 문을 여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20대 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 연애, 또 친구 관계, 또 뭐 취업 이런 부분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갔으면 좋겠고 쭉쭉쭉 잘 나가다가 그게 막히면 실망하고 당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을 닫으셨다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여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는 연인과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른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이 다 어그러진다면 하나님의 원함이 다른 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아요. 우리가 왔을 때 끝났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이 왕권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열어놓으신 또 다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에게 실망하지 마. 사울이 끝났지만 다음 왕이 있어. 라고 사무엘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 1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 많이 설명드렸죠. 빵집. 그렇죠? 레헴, 빵, 벳, 집, 빵집, 떡집.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곳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장소 베들레헴. 작은 시골, 보잘것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형 도시 정도. 그리고 거기는 다 양치는 목자들만 있어요. 지금처럼 나이스하게 목장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장 천한 사람이 목자. 그들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뭐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않았을 것이고 남들에게 뭐 대단하게 보여지는 곳도 아니었던 곳이 베들레헴. 하나님 그 베들레헴으로 가래요. 사무엘은 사역하면서 베들레헴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 대선지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 지면 대형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 지방에 있는 작은 소형 교회를 찾아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일부러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일부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작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장치를 가지고 가장 낮게, 가장 비천하게, 가장 초라하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 장치가 뭐냐면 마국간 베들레헴. 근데 이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가라고 했냐면 내가 준비한 다음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왕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에 초점을 좀 맞춰야 하고, 더 나아가 오늘 설교도 이것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도 어떤 걸 원했냐면 가문도 좋고 용모도 좋은 또 하나의 또 다른 사울을 원했어요. 지금 사울이 1대 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럼 2대 왕을 세우실 때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울만큼 외모도 좋고 가문도 좋은 그런 왕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 가요? 신약까지 가서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도 그래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와버리시네. 마국간에서 태어나 버리시네. 그리고 그의 삶 또한 가장 비천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30대까지 살아가시다가 나중에 사역할 때 잠깐 반짝 슈퍼스타 잠깐 빛나지만 그때 약간 사람들이 혹하죠. 그러나 그의 말로가 결국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무시하고 떠나고 배신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낮은 자들, 실패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시선이 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는 거죠.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낮은 모습으로 작게 비천하게 오셔야 됐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늘 작은 것을 집중해요. 늘 낮은 곳을 집중해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곳으로 가지 않죠. 낮은 곳으로 향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주님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야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도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 삶에만 안 나타나 하나님이. 근데 죄인이라서 그런가? 나만 안 사랑하나? 요즘 재밌는 이슈가 저희 집에 있거든요.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하미가 계속 삐져요. 뭐 때문에 삐진 줄 알아요? 하범이가 큰오빠만 사랑해주고 나는 무시한다. 근데 그게 이제 아미도 한 인격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고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나한테 설명해줘요. 하면 아니야. 하범이가 너만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필 하범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만 와서 자꾸 하니까 하소미 형이랑 다른 이 얘기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나만 미워해. 나만 싫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희는 그런 거 없지만 목사님은 나만 싫어. 우리 교회는 막 목사님 권위주기 이런 게 아니라 권위적인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뭐 손 한번 잡아주고 얘기 한번 해주고 신방 한번 해주는 게 되게 그 사람을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전화 한번 안 오고 신방 한번 안 하고 여기 주일날 와서 눈길 한번 안 마주친 성도는 목사님은 나만 싫어해. 나만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다.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 사실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들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안 해서? 내가 능력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많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실수하니까?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얘기해보면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죄도 좀 많이 짓고 내가 습관적인 죄도 아직도 못 끊고 있고 그래서 날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을 싸구려 신의 자리에 놔서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들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죠. 어제 하루 종일 예배당을 청소했는데 잠깐 짜투리 시간에 이슈가 있었어요. 설교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사건을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있어요. 인석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을? 그 어떻게 해야 되지요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좀 도와줘야 할까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아침에 왔을 때 그분을 발견했을 때 안주라도 좀 사다 드려야 되나 아니면 식사를 하셨는지라도 여쭤보고 식사를 안 하셔서 식사라도 좀 대접해야 되나라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빠서 그냥 올라오고 시간이 지났는데 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였는데 나중에 그 이상의 이슈가 벌어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저는 늘 삶에서 이렇게 좀 소외된 분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을 만나면 늘 제일 먼저 봐요.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가야 할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원하실까? 내가 이 상황들을 통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실까를 늘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어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서 깊게는 묵상 못했는데 이제 내일 전주 가면서 운전하면서 좀 고민해 보려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가운데 사건을 주시는 분이 아닌데 저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왜 어제 그 사건을 겪게 하셨을까? 왜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보게 하셨을까? 또 거기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를 계속 고민해보고 있어요. 저는 삶에서 그래요. 계속해서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해요. 더 낮은 곳으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정확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하고 수치 가운데 있는 자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이미 여기에 복선이 깔려있는데 뭐가 깔려있냐면 내가 선택할 왕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전에 사울과 같이 준수한 외모와 괜찮은 가문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야. 그게 뭐냐면 연약하고 비천하고 소망 없고 무시당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는 걸 지금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전혀 캐치하지 못하지만 거기 안에 이미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거라는 걸. 그래서 2절을 보면 이제 갑니다. 사무엘이 여쭈었어요. 가기 전에. 근데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사울이 왕위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왕에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다 라는 건 어떤 행위죠? 반역행위죠. 그쵸? 쳐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쿠데타잖아요. 내란이잖아요. 내란.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게 안 쓰여지는데 내란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미 샥샥샥샥 해가지고
그 사울을 딱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사무엘이 한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뭐 잠깐 물어보긴 해요. 근데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지만 어쨌든 어떻게 해요? 가요. 이게 중요한데 선지자의 사명은 자신의 모든 운명을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한 3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함께 같이 고백했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갈게요. 지금 뜻이 아니면 멈춰서 할게요. 지금 사무엘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지만 뭐 사울이 그런 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죽임 당할 각오하고 가는 거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앞에서의 찬양.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없냐고요. 여러분 이 자리로 초대받고 싶지 않으세요? 전 이런 사람들을 찾고 이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가면 죽을 거 알아요. 뻔히 망할 거 안다고요. 근데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레위기 같이 성경 공부할 때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리고 싶다. 안다니까요. 다 배신하고 있어요. 교회 다 문 닫고 있어요. 계속 버티면 사형당해요. 끔찍하게. 믿음 못 지켜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피하지 않을게요. 이 죽음을, 이 고난을 제 삶을 전제로 드릴게요. 불이 꺼져갈 때 제 삶을 통해 다시 그 복음의 불길이 활활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가처럼 이 약물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아멘? 무섭죠. 벌벌 떨리죠.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가치를 낮추지 마세요.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한테 우리 뭐 교회 늘리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거다. 손해보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내 삶 가운데 치명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거다. 오늘 사무엘은 운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쫄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니까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개죽음으로 다 떠몰리지 않아요. 그랬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랬던 시기가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예수 믿다가 다 순교했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전쟁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죽어요. 그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는 건 말씀에 운명을 건다고? 그럼 다 사지로 내몰릴 것 같은데? 다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이제 보시면 사울이 날 죽일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러 간 것처럼 위장해라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갔죠. 왜 갔냐?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지금 왜 가지? 평소에 가지도 않는 곳을? 이라고 의문을 가질 때 제사 드리러 갔다 라고 할 수 있게 제물을 준비해라 라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뱀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가진 동물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은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뭐 막 종교를 박해하고 이런 국가도 아닌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또 관계를 사람들과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지 잘 보세요. 박해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상황에 맞춰서 해요. 좋아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 좋은데 그 상황들이 항상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께서 이끄신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이 유익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죠? 갑자기 까먹었어요.
해가 오는지에 따라서 유익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해가 올 것 같으면 세상을 선택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강직하지 않아도 돼요. 막 무조건 다 돌격해가지고 다 순교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지로만 내몰지 않아요. 그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선의로 복음을 전할 때는 거짓말을 해도 되나? 안 되죠.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하나님 과정을 보시니까 결과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라가 아니라 연막작전이거든요. 실제로 제사를 드려요 가서. 그러나 제사를 드리러 갈 때의 그 목적이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부으러 가는 거예요. 다음 왕을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죽임당해요. 쿠데타, 내란, 반역.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척하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있으려면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술자리를 갖는다, 뭐 친구들과 있을 때 뭐 접대하는 뭐 이런 것들을 갖는다, 여러 가지의 것들. 뭐 남들은 다 주식하는데, 남들은 다 코인하는데 그거 안 하면 뭔가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멀리하게 하고 세상의 문화와 멀어지게 하려고 할 때 세상의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왕따 돼요. 왕따. 아무 말도 못한다고. 그럴 때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는 거죠.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 드리러 가라. 목적은 그게 아니지만 이런 연막작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기 좀 수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절을 보면 그리고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새를 초청해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해서 같이 제사를 드려라라고 해요. 장로들과 함께.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요. 떨면서. 선지자의 방문은 그 당시에 좋은 일보다는 불길한 일로 간주되는 것이 더 맞는 정서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선지자가, 그것도 대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왔다? 이거 불길하다. 큰일 났다. 뭔가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한 일이 아니고선. 자,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이라는 지금 장소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우리를?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규모 작아요, 커요? 규모 작아요. 영적으로는 크죠? 규모 작아요.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월동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리는 없지. 여러분들의 가정, 뭐 돈 많아요? 재산? 아니 뭐 능력이 많나요? 남편이랑 아내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기는 힘들지. 뭐 키가 크나요? 얼굴이 잘생겼나요? 능력이 많나요? 언어가 유창하나요? 똑똑하나요? 평범하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생각은 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한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우리는 세속주의. 큰 거, 높은 거, 많은 거, 세상에서 좋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숨기죠. 쇼윈도. 괜찮은 척, 많은 척, 잘하는 척,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잘 알죠?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복음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존귀하다. 저번 주에 하민이가 수요일 날인가요? 목사님 존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존귀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특별하게 여기신다고요. 사랑하는 태연아, 이 모든 전 세계 우주를 다 통틀어도
김태현이라는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 이게 오늘 내 이름 아시죠의 의미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고. 나와 같은 존재가 또 따로 또 한 명 있지가 않아요. 특별하대요. 존귀하대요. 근데 왜 우리 안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매일매일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좀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 바쁘니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 있으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캐치해 드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놀랄 때 있잖아요. 제가 대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수지 맞은 인생이죠. 리더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하셔야 되잖아요. 너희 삶 가운데 이미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못 듣잖아요. 주파수가 안 봐주니까. 우리는 여전히 잘나고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들만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미 우리 삶 가운데는 특별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오는 거예요? 혹시 좋은 일이에요? 라고 물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좋은 일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샬롬, 진정한 샬롬을 주러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6절 보면 이제 6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6절, 7절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누구를 보고?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자, 왔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새가 아들 7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 맏아들 장남 엘리압이 앞으로 걸어가요. 보자마자 사무엘이 든 생각이 뭐냐면 얘다예요. 얘다. 압도적인 용모. 그러니까 뭘 연상시켜요? 사울을 연상시키죠. 사울을 연상시키는데 이름도 멋있네. 엘리압. 엘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오늘 찬양했죠. 엘리압.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름도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얼굴도 멋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다. 이 사람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대선지자였지만 아직도 사람의 외모는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대선지자인데도.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문제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여전히 그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외모를 내면보다, 결과를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어요.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랑은 내가 보는 게 달라. 사무엘은 못 보는데 하나님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보는데 사무엘이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면이고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중심인데 사실 중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원어로 해석해서 조금 더 가까운 단어를 찾아보자면 동기예요. 동기.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셔요. 근데 그걸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서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 그럼 우리는 뭘만 봐요?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만. 물론 의도적으로 나쁘게 피해를 입혔다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아무 나쁜 의도 없이 나름 좋은 동기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피해를 입히는 막 보면 슬픈 영화들 보면 꼭 비련의 주인공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그렇죠? 연인들이나 직장에서 잘해봐야지 이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럼 제가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필요 없지. 세상은 그거 안 보지. 안 듣지. 피해를 입히는 게 더 중요하죠. 혼내고 배척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근데 반대로 성경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거 딱 얘기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요. 가늠한 여인 잡혀왔잖아요. 보여주는 모습. 가늠했다 이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너희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오케이 그 결과 그 나타나진 현상 외모를 보지 난 중심을 봐. 난 동기를 본다고. 그 주님을 거기서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계속 그분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그게 중심이고 동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본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있어요. 같을 수 없어요. 분명히 갭이 존재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걸 다 볼 수가 없어요. 뭐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부분만 볼 수 있어요. 성경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해석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 뒤에 건 못 봐요. 우리가 상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피조물과 창조물의 갭이에요.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혀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실 유명 유능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근데 유명하다고 자기들이 어떤 목사에게 타이틀을 붙여요. 이 사람은 유능하다라는 타이틀을 붙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마치 점쟁이 하듯이 물어봐요. 근데 물어봐서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아는 척을 하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인 척을 하네. 이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자, 물론 보세요. 명확한 것을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죠. 와서 물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존재한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나요? 지옥 간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가요? 대답해 줄 수 있죠. 근데 저희 자녀 이번에 대학 갈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주식 몰빵했는데 오를까요? 이런 거를 어떻게 알아요, 목사가. 근데 그런 걸 들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거 들고 가요. 그리고 못 맞추면 뭐라고 해요? 그 못 맞추면, 대답 못하면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한다. 우리 목사님 영성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 맞추면 다 거기로 몰려요. 신비주의하는 사람들한테. 매운맛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매운맛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 사역하는 자들을 우리가 의지하면 안 돼요. 오늘 지금 보면 사무엘도 몰랐다니까요. 뭘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야. 두 번째로 기름을 붓는데 여전히 사울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사울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 이제 완벽하다. 기름 부으시겠다. 또 이 실수를 하고 있어요. 중심을 못 봐요. 그리고 사무엘이 왜 헷갈렸는 줄 알아요? 치명적으로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9장 2절 보세요. 9장 2절. 사무엘상 9장 2절. 이거는 사실 인정이에요. 인정.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도 헷갈릴 수밖에 없어. 9장 2절 보면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이거 지금 엘리압을 만났는데 사울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 하나님이 사울 때 이런 사람 세웠지. 그러니까 엘리압 이 사람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 눈에 만족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사람들이 원했던 왕 계속 얘기했잖아요. 처음 딱 왕을 줬는데 와 그치 이게 왕이지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압도 왕일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전에 왕을 세우셨던 경험을 의지하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세우실 거야.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왜요? 인간의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많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꼭
다시 왕을 세우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랑 똑같이 역사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죠. 교단이 왜 갈라졌냐면 각자 중점들이 달라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말씀이 중요해, 기도가 중요해, 성령 사역이 중요해, 신교가 중요해, 사회봉사가 중요해. 다 이게 달라요. 왜 다르냐? 내 거를 고집하는 거. 이거 해보니까 1차는 내가 그걸로 하나님 만났어.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봉사 나가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 내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만나려면 이거를 통해 만나야 되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인정하지 않아. 인정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거보다 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위치에 놓자? 그건 못하겠다. 갈라지는 거예요. 교단이.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는 거예요. 뭘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힘 좀 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다고 뭐 성경에 명확하게 있는 답을 이럴 수도 있고 이건 잘못된 거지만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빼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왕에게 기름 부음을 장면이 1차 때 사울에게 부었던 거랑 같은 패턴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왜 그런지 핵심 구절 7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7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보는 거와 같은 걸 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른 걸 보는데 그게 뭐냐면 중심이다, 동기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은 사람이 내면 세계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연예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예요. 연예인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라고요, 이게. 제발 겉모습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달 전에 어떤 연예인의 기사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렇죠? 잘생긴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다들 실망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별로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잘생기고 예쁘고 화려하고 멋진 사람은 그 뒤의 모습도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뭘 실망합니까? 잘생겼으면 뭐 죄 안 짓습니까? 잘생기면 뒤가 안 구립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17장 28절을 보면 엘리압이 한 번 더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6장 다음에 17장에 혹시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 밑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있다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17장에 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을 때 골리앗이 조롱하잖아요. 나와봐, 덤벼봐. 아무도 못 나가요. 아무도. 그 다윗 형들도 거기 싸움에 능한 군사들도 아니 왕인 사울도 못 나가요. 근데 그때 일단은 다윗이 가거든요. 도시락 갖다 주러. 근데 그때 엘리압이 17장 28절을 보면 아니 그 다윗이 그 당시에 왔을 나이가 15살 정도로 추정돼요. 그 어린 동생이 전쟁터에 도시락을 갖다 주러 왔으면 수고했다.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갈 때 조심히 가라. 화살 잘 피하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해요. 엘리압이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겉모습이 좋은 사람이 내면도 좋을 거야 라는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내면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만은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만 이거 하면 안 돼요.
교회도 여전히 옷 잘 입는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끼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격 서글서글한 사람을 좋아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누구를 경계해요? 냄새 나는 사람, 살찐 사람, 센스 없는 사람,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사람, 개념 없는 사람, 튀는 사람, 세상에서 싫어하는 사람 똑같이 싫어. 중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외면밖에 못 보니까 우리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떻든 동기가 어떻든 모르겠고 그냥 불편하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7명의 아들들을 엘레압 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7명의 아들들도 다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없어. 말씀하세요. 기름 부을 자가 없어. 여러분 숫자 우리 얘기 많이 했죠.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7명의 아들들을 데려왔다라는, 아들 8이잖아요. 다윗 아직 안 왔잖아요. 7명의 아들을 데려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 앞에 내놓을 만한 아들들을 완전하게 데려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외부인이에요. 외부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빠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집을 나가서 관계가 끊어져야만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우리 뭐 신데렐라 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같이 사는데 무시당하는 게 더 이게 아주 최악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들이 8이나 있어요. 근데 아들이 7밖에 없다고 7만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그 안에 7이라는 완전수는 이 아들들이 내 아들이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나중에 한 장만 넘어가면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중에 왕 되고 왕정시대에서 진짜 너무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그 역할을 솔로몬에게 잘 물려주고 지금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 있고 유대인들이 가장 칭송하는 게 다윗이고 이러니까 전혀 예상치는 못하지만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소외된 약자예요. 약자. 그게 우리가 그 이미지가 안 와닿아요.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와닿는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아버지도 그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11절에 와서 다 왔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 왔냐? 혹시 또 있진 않냐? 왜냐면 사무엘은 알죠. 뭘 아냐면 아까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이제 내 사역이 끝났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아직 끝내지 않았으니까 너 끝내지 마라. 가 기름 부을 사람 있어 라고 하고 왔는데 7명 봤는데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르잖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더 없냐? 더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러니까 데리고 오기도 약간 좀 그런데 말은 있긴 해요. 저기 지금 뭐 양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하찮은 거예요. 근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이게 다윗을 고르신 이유거든요. 3주 전에 포도원 품꾼 때도 제가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늦게 온 자, 5시에 온 자에게 시선이 있어요. 계속 나가서 찾았던 이유는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희망이 없는 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 즉 외형이 화려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7의 아들 대단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가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불렀고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었죠. 그럼 상태가 어떨까요? 꼬질꼬질. 우리 어제 하루 종일 청소하고 집에 갈 때 그 느낌이겠죠. 땀나고 땀 냄새나고 씻지 못하고 먼지 다 묻고. 그러니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급하게 부랴부랴 뛰어왔으니까 막 헉헉거리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다. 첫 번째,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홍안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 홍안은 히브리어 야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할 때 요셉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같은 히브리어를 써요. 야페. 그리고 지금 여긴 세 번역은 뭐라고 나와 있죠? 12절에 보면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단어. 창세기 때 했던 모세를 봤을 때 모세 왜 못 버렸어요? 엄마가 너무 잘생겨서. 근데 그 잘생김이 제가 그 원빈 같은 잘생김이 아니라고 했죠. 히브리어 뭐? 기억하시죠? 그렇죠. 토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지금 끝판왕. 모세와 요셉을 합쳤어요. 이 야페와 토부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다윗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살 정도 지금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가정에서 버림받았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되게 좋게 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잘생겼다고 얘기하지만 그 형들이랑 사울이 받았던 그 칭송이 아니에요. 야페와 토부는 세상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다 보였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특별했다. 제가 아까 말한 존귀. 여러분 우리는 같이 섞여 있으면 그냥 평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평범하지 않다니까요. 다 특별하게 보신다고. 한 명 한 명을.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잖아요. 그렇게 본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우리는 뒷이야기를 알아서 뭔가 다윗을 대단하게 보지만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불안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특별하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눈동자를 떼지 않으신대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 삶을 지키신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퓨일라다. 라고 얘기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내 부모는 나를 이게 실제적인 버림만 이야기하지 말자니까요. 지금 다윗이 실제적인 버림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결핍이 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핍이 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핍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세와 요셉에게 썼던 단어를 같이 쓰잖아요. 지금 다윗에게. 모세도 버림받았어요. 어쨌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첫 번째 어디서 버림받죠? 이제 아기 때 나라에서 숨길 수 없어서 갈대상자로 떠내려 보낸단 말이에요. 물론 의도하고 버림은 아니지만 어쨌든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건져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왕실에서 잘 살다가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또 버림받고 광야로 내보내요. 요셉은요. 요셉은 튀었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미움받았고 버림받아요.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상처와 결핍 없이 자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왜요? 친정한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부모가 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예요. 쉽지 않아요. 내 부모도 나를 내면 깊은 곳, 동기 깊은 곳으로만 바라봐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부모님도 인간이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억울한 일도 생기고 잘못 안 해도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더 많겠죠. 가족에서도 이러면 학교 다니면서 직장 가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억울함의 자리로 계속 몰려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내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요. 넘어져요. 사람들이 도저히 막 혀를 끌끌 차요. 아, 나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실수할 수 있냐. 나도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요. 연약한 죄가 있어. 끊고 싶어. 이젠 끊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안 끊어져. 나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널 이해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내가 너희 엄마 못해 있을 때부터 모든 장기를 만들었고 너의 머리털 숱까지 다 세며 너의 모든 연약함 내가 안다. 그래서 난 널 이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자리로 몰아넣으셔요.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내가 악인에게 원수를 당했다면 그 악인에게 원수 갚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갚아줄 거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손해를 봤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레이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면 돼요.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돌려대면 되고 걷어 달라고 하면 손까지 주면 돼요. 이 부들부들 떨면서 억지로 참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켜보시고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고 계신 걸 안다면 괜찮아요. 자존감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불안에 떨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갚아주실 거고 하나님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문장을 기억하기 힘든 세상인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 문장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인생의 어려운 구비구비를 지나갈 때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내가 좋은 동기로 했지만 결과가 안 좋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할 거예요. 손가락질 할 거예요. 내가 잘 해보려고 했던 것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 기도 안 했잖아. 너 신앙을 가짜잖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시고 하나님 아세요. 그 동기를 잘 해보려고 했으나 안 된 그 상황을 다 아세요. 여전히 내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으나 내가 여전히 나약함 가운데 있으나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하는 마음을 아무도 몰라도 내 배우자, 내 가족들이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